텍사스 타일러에서 자마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김충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Why Me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충근 박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2번 Why Me라는 질문을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요,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단돈 200불과 이민 가방 3개를 가지고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서 동양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108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LA 페퍼나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먹지도 않고 잠도 거의 자지도 않으면서 공부했고 그 결실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여 명이 되는 교수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최우수 교수상도 여러 번 받게 되어지고요, 결국 총장 선출을 하는 선거에 나가게 돼서 마지막 2인의 후보에 물망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장 선거를 얼마 앞둔 날 간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Why me?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고 또 주일날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까? 결국 학교도 사직하게 되어지고요, 자신이 꿈꾸었던 총장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Why me?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미국의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스카웃되게 되어집니다. 이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개교 이래로 또 동양인 최초로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어지고요, 10년 동안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특별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요, 알래스카가 수출을 300% 이상 증가하게 되어지고 주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합니다. 나중에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신앙으로 다시 미국을 회복하자라는 운동,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마 선교단체를 만들고 많은 한인들을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하는 자마라는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하나님,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십니까? 그가 했던 2번의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Why me?라고 했던 질문은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 공로의식, 보상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 노력한 것들이 있다면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Why me? 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김충근 박사님이 Why me?라고 하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났더니 그 은혜 앞에서 봤더니 내가 받은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했던 질문이 바로 Why me?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바라보고 또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가장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섬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율법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너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율법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의 복음 안에 기쁘게 서라고 편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상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예를 가지고선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예를 가지고 또다시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로 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예를 가지고 비유와 대조법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 각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요,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약속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도무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중요한 지혜를 하나 발휘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복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 나는 이미 자녀를 낳을 나이가 다 지나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게 되어 가니까 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 아내를 통해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종을 통해 낳는 것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묻지 않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의 지혜가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여종과 잠자리를 하고 자식을 낳게 된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 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요,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아무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신의 종을 통해 난 아들을 자신의 아내에게 난 것처럼 입양하듯이 받아들이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처를 통해 자식이 낳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따라서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지만 그를 통해 내가 약속을 하고 축복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내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다시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전적인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은혜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그래서 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이삭은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본처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으로 아들로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종에게서 낳았던, 하갈을 통해 낳았던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를 따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최선을 통해 따라 낳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24절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종이 낳은 자의 자녀가 종을 낳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막 비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자들은 비유하는데 두 가지의 언약을 비유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비유법을 통해서, 이 비유라고 설명한 것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비교법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과 맞물린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 주어졌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들. 이것이 두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비교하고 있대요. 하갈로부터 나왔던 이스마엘은 결국에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그는 종처럼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형제들아 너희는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십몇 년이 늦게 태어난 이삭을 구박합니다.
자신은 훨씬 더 먼저 태어났는데 이제 16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봤더니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배다른 동생이. 근데 자기의 어머님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삭이 태어난 것 때문에 평생을 종처럼 살아가야 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어린 동생을 막 핍박해요. 사실은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비교해서 비유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결국에는 내어 쫓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5장 1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나서 종처럼 살아가며 육체를 따라 낳고 상속자가 되지 못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고 상속자가 되어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쁨으로 자유하게 섬기다가 상속자가 된 것처럼 은혜의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혹시 내 안에는 율법주의 안에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에게서 태어난 자가 있고 자유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태어나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통해 자녀가 되는 이삭의 이야기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래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됨이라는 건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되는 것은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모님의 공로로 내가 태어나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2-3살이 되면 말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근데 말을 다 하지는 못하고 먼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뭐 맘마, 뭐 아니면 뭐 아빠, 엄마, 이런 말을 먼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조그만 아이들 중에 저를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당하게 크게 아빠 그래요. 가끔 나이는 어린데 등치가 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커 보이는 애가 저를 아빠라고 그러면 가끔 겁날 때가 있어요. 저희 그 아이들에게 조용히 가서 얘기해줘요. 남들이 들으면 좀 매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에다 대고 난 네 아빠 아니야.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고 해봐. 근데 못해요. 아빠라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점 커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아빠보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기 아빠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노력하고 애써서 목사님 아들이 한번 돼봐야겠다. 저를 볼 때마다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고, 주일날도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좋겠으니까 교회도 일찍 와서 청소하고, 어린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저 교회 청소했어요, 저 이제 아빠 아들 될 자격이 있죠,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너 아들 삼아 줄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 왜 그러니? 제가 그럴 거예요. 그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너 네 아빠한테 가서 잘해. 우리 아이가 저한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내 아이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여자분들은 좀 싫어하는 얘기인데, 제가 제 아내를 통해 낳기 때문입니다. 제가 낳았다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낳냐고 꼭 막 따지는 분들이 계셔요. 사모님이 낳지 왜 목사님이 낳았다 그러냐. 근데 다 같이 낳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제 자녀로 삼고 낳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성취감을 얻기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여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행복해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기여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기여하면 무언가 내가 더 귀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진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과 같이 주신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원에 있어서는 기여할 것이 없고 기여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인간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으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약속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상속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꾸 이야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 가운데 나서 종처럼 살지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31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과 자유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장애가 있든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왜 사랑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도 아버지는 기다리며 사랑하셔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며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이 지금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인의 아들인데 종에게 지금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대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주인의 아들로, 자유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래서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닌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사는 게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 내 모습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자유함은 없이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종처럼 살아가는 것,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완벽하게 주인을 섬길 수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심리, 혹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쫓겨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 나를 높이기 위한 성취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아 있어요. 뭐 종이라는 것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다 비슷하죠. 물론 뭐 주인의식을 갖고 직장을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고용인으로서 내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때는 다들 일을 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일한 것만큼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진짜로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그랬는데 나를 인정을 하나도 안 해주고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을 승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죠. 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거를 주고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줘.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갇혀지는 거, 그게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노력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 보상 심리를 갖고 일하는 게, 그게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죠.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의무감에서 기쁨 없이 섬기는 분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본 것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군종병이었는데 거기 군대 목사님이 계셨대. 자기가 모시는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 사단장님, 뭐 이렇게 대대장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대, 그분들이. 그래갖고 이 군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군대는 계급이 있으니까 자기가 목사님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늦어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 군종병인 우리 목사님한테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더래요. 아 진짜 사단장님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진짜 죽겠다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매일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낼 수 있는 것보다 힘에 부치게 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드려야 되는 것보다 2배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2배로 주셔야 돼. 내가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 것 같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21일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1시간씩 간절히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는 종에게 주시는 것 같은 품삯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 안에 있으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김충근 박사님의 첫 번째 와이미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보상과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와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되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11조 안 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놀라십니까, 여러분? 예. 놀라셨어요, 여러분? 예. 주일 예배 빠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를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좋고 설교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요즘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있대요. 우리 교회에 이제 11조도 안 들어오고 헌신도 아무도 안 할까봐 자기가 너무 걱정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행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11조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먼저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와임이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섬기게 되어져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50대 후반의 자매님인데 저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왜 이혼을 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기가 막히더라네요. 자기가 남편 얼굴도 거의 못 보고 결혼했대요. 근데 50몇 세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몇 년 전에 50몇 세시니까 지금은 70 넘으셨겠지만 그렇게까지 옛날 분은 아닌데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얼굴도 모르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애를 그래도 낳고 또 남편 아침밥 열심히 해주고 내조하면서 그냥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무서웠대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항상 마음이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애들이 결혼만 하면, 막내가 결혼을 마치는 날 나는 이혼하자, 애들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사는 거고, 또 남편이 두려워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동안 섬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혼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려고 최선을 다해 사셨더라고요. 아침에도 한 번도 새벽 5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4시,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대요. 없다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의무감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 딸로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딸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축복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때로는 의무감이 우리를 이끌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종처럼 살지 않고 자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받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값 비싸게 받아들이며 소중히 담아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여자분,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그래서 도대체 이혼을 할 때 말할 때 뭐 이런 거 너무 관심 가지 마시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분이 계신데 남편이 이 여자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분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천성이 게을러요.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아침밥을 못 해줘. 그리고 늦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남편은 매일 굶고 출근해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남자분들이 다 우울하신 거 보니까 아침도 다 못 드시고 사실. 진짜 정답은 너무 사랑해서 일찍 일어도 나고 사랑해서 남편 밥도 해줘. 이게 최선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지. 여러분, 목사님이 나 이제 뭐 11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새벽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주일 예배,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래.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말씀을 반만 들으신 거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그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목회자로서 새벽기도 꼭 열심히 해야지, 저의 나름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성도님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새벽에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꼭 1시간씩 기도하고 해야지,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왔다가 내가 1시간은 앉아 있었는데 한 50분 자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라 그래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고, 나 오늘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데, 너무 죄송한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딸들이 어떨 때는요, 막 그 딸들이니까 제 앞에서 조잘조잘 뭐 얘기하고 TV 보고 같이 있을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밤새 어저께 뭐 숙제하고 바빠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도 조잘조잘 얘기하다가 제 앞에서 잠들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놈 봐라, 어디서 부모가 잠도 안 들었는데 먼저 잠을 들고 얘기하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잠을 자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신다니까. 얼마만큼 예뻐하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예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예쁜 제가 주님 앞에 새벽에 깨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나왔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럼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떡하시겠어요? 목사라는 놈이 와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고 막 이러시겠어요? 너는 오늘 네가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니네 교인들 축복해 줄 것도 내가 안 해줄란다, 막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모습도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자유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배고픔을 가져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예배에 빠지고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면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예배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죄스러워해요. 그러면서 하지도 않아요.
나 말씀 읽기로 했는데 며칠 동안 말씀 안 읽었더니 죄스러워. 여러분, 밥을 며칠 동안 굶으면 죄스러워요, 배가 고파요? 우리의 신앙에 병들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 기쁨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노래가 너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세상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요. 특별히 한때는 헤비메탈 같은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남자들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싶고 헤비메탈 음악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다닐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음악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음악 거꾸로 하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정말로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헤비메탈 음악 듣고 나면 그 귀를 씻으려고 억지로 찬양 2곡 듣기도 하고. 근데 기쁨으로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요,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얘기만 하면 목사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음악들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찬양을 듣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부담감도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먼 데서 오시는 성도님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라도 목포인가 전주에서 오시는 분이래요. 분당에 있는 교회를 매주 오시는 교인이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특세가 되면 이분이 특세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오신대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전주든 목포든 다 분당에서 얼마나 먼데요. 한 번 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매주 오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매일 온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낸 걸 목사님이 읽어주는데요. 식당 같은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토요일 날은 가게를 일찍 닫고요, 교회 올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분당에 내리면 밤 12시가 넘어서 마지막 차를 타고 도착을 한대요. 그러면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요,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시고 다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간대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는 매일같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올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생각보다 큰 교회여서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목사님도 교회도 알지 못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오는 것들,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겠죠. 기뻐서 하는 거겠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게 훨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뜻이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싸움이 붙을 것 같고 문제가 많으면 은혜로 합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셔요.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차,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럴 때 은혜는 내 기분에 좀 좋은 게 있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은혜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진짜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앞에도 이야기한 대로 목사님 자꾸 은혜 얘기만 하니까 우리 교회 헌금 줄까봐, 헌신하는 분들 줄까봐 걱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만약에 제가 헌금 많이 모으는 게 제 목회의 목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는 게 제 목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걱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우리교회를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